함께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우리 수요예배로서 이 시간 예배하며 또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수요예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와 또 찬양하며 온전한 예배로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시며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사 온전히 우리의 모습들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할 때에 정말로 그 어떠한 것들, 정말 그 악한 모든 것들 정말로 떠나가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해지고 회복되어지는 거룩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서 함께 나주의 믿음 갖고 함께 찬양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 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주의 믿음 갖고 나주의 믿음 갖고 놀러가고 나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구름은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의 목적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즐거운 일들이 구름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니 언제까지 다시 한번 내 주를 선한 목자 내 주를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니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니 언제까지나 오시며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를 찬양하리라 영원한 나의 영원한 음화와 수금 들어라 그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친절한 발에 앉으세 마음이 평안하니 항상 기쁘고 거룩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앉으어 친절한
친절한 나를 안기세요.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기쁘겠네. 영원하신 나를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나를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나를 남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강건하게 비치고 천성 나누고 너희 나리니 영원하신 나의 남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강건하게 비치고 천성 나누고 너희 나리니 영원하신 나의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나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나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다시 한번 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나의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나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나의 주의 발에 크신 나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나의 안기세. 우리 찬양하시고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그 주님, 우리 그 지존하신 주님 이 시간 찬양하며 높이며 온전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가오네.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진정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가오네.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가오네.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서로도 고백하기 원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들 호산나 불러와 주의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만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제약된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메시아 되신 그 주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주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사 정말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주님 안에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는 거룩한 이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정말 우리 모습을 내려놓고 예배를 위해서 다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찬양하며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 주의 이름을 높이며 아버지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아버지 온전한 메시아 되신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님 안에 새롭되어지기 원하며 말씀을 통해 주의 주님과 더욱더 아버지 소통하기 원하며 말씀을 통해 아버지의 뜻을 깨닫기 원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아버지 놀라운 응답을 받는 거룩하게 만들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하시고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성애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3일 동안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으나 연약한 이유로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모든 죄와 허물을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성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제단에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회복되고 찬양이 넘치며
우리 각 기관들이 오직 예수만 섬기며 서로 사랑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의 무너진 가정들이 회복되고 우리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이 나라의 모든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코로나로 인해 힘들지만 더 기도하며 더 모이기를 힘쓰며 주님 나라가 임하는 우리 대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또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너진 경제가 다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살아나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우리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믿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이호기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로 덧입혀 주셔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병든 자가 낫게 하시고 마음이 힘들고 지친 자에게 성령의 위로함을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가정이 회복되고 복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무더위로 인해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없게 하시고 인터넷을 통하여 또한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정성껏 이 예배가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7면에 있는 우리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하러 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곁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예, 할렐루야.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 대성교회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라는 전염병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계속적으로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고 많이 나오는 가운데 오늘 아침 일찍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인터넷 뉴스를 봤는데 어제 신규 확진자 수가 1896명이다 이런 소식을 듣고 하루 최다수의 인원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수도권은 4단계고 또 전국적으로는 또 3단계로 격상이 되어서 이제 확진자 수를 줄여가려는 노력들을 우리 나라 안팎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계속 주일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런 시기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기에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할 성도의 의무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그 중요한 통로가 바로 우리의 기도라는 것.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고치시고 응답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라 안팎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 개인의 가정도 그렇지만 우리 이 지역도 그렇지만 이 전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함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 또 소상공인들, 직장인들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아요. 잘 버티는 것처럼 보이고 또 잘 지내시는 것처럼 겉으로는 보이는데 사실 성도님들로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참 많이 어렵고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돼요. 잘 견디고 힘을 내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막상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분들이 있어요. 기간이 오랜 기간 지속이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견뎌왔던 거예요. 이 견딘 시간들이 점점 더 길어지니까 참 이렇게 답답한 그런 마음들을 가지는 성도님들이 우리 주위에 있고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귀한 가정들을 생각하며 성도님들의 가정들을 생각하며 우리는 위에서 함께 중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려움과 두려움은 다른 거예요. 어려움과 두려움은 다른 겁니다. 어려움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의 인생을 꽉꽉 묶어버립니다. 움츠려들게 만들어버려요. 문제는, 상황은, 위기는, 어려움들은, 고난은 언제든지 발생을 할 수 있는데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버리면, 두려움 속으로 몰아버리면 우리의 마음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적인 것도 그렇고 움츠러들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무서운 거죠. 가정들마다 어려운 일들을 겪습니다. 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어요. 많이 아프신 분들도 있죠.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자녀의 문제와 부모의 문제와 형제 간의 문제와 여러 가지 가정 안의 문제들을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 어려운데 어려움의 모습들은 각자가 다 달라요. 그런데 이 어려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어려움들은 극복해내야 되는 거예요. 가령 이런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게임이나 운동이나 등산 같은 것은요, 어렵지 않으면 시시하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죠? 어려운 단계를 즐기려고 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들, 문제들은요, 때때로 이것이 우리를 주저앉아 버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더욱더 단단하게 만드는, 더욱더 우리를 연단하여서 더욱더 강하게 만드는 그런 시기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님들을 바라볼 때 아마 이 자리에 앉으신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오랜 시간 어려움을 겪은 분들일수록 더욱더 신앙이 탄탄해져 있고 강해져 있으신 분들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위에서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움츠려 들어서는 안 되고 그런 어려움들이나 위기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상황이 오랫동안 장기화되면서 이것과 함께 맞물려서 우리의 생활들이 많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의 가정만 무너진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사업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신앙의 어떤 열심들이 다 줄어드는 그런 어떤 위기를 우리는 봉착해 가고 있는 겁니다. 이때야말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때냐면 기도해야 될 때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더욱더 강해져야 되는 시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고 연단되어져서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처럼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의 믿음으로 더욱더 강건해지는 그런 시기로 우리는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만 돌아보지 마시고요.
예배하러 오는 성도님들만 돌아보지 마시고 우리 곁에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과 믿음의 식구들, 우리 구역 식구들, 우리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함께 믿음의 시련을 잘 이겨나가는 우리 대성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시편 23편 4절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이 4절의 말씀은요, 이 시편 23편의 하나의 절정인 이 클라이막스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깊은 신앙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먼저 지난 시간까지 나누었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거나 아니면 눈을 감고 암송하며 우리가 좀 지난 시간들을 한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함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보니까 예배하러 오신 성도님들은 절반 이상 눈을 감으시고 말씀을 암송하는 것 같아요. 같은 말씀을 매주마다 이렇게 여러 주를 거쳐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이 나누는 말씀을 함께 우리가 듣고 은혜를 받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팍에 딱 새겨져서 이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무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4절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4절에서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도 두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얼마든지 지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랬어요. 여기서 사랑은, 온전한 사랑은 바로 두려움,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이 있으면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확신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까? 좋을 때만이 아니라 어려울 때, 힘들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러분, 이 고백은요, 우리가 1절, 2절, 3절에서 보았던, 앞절에서 보았던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고백과는 또 다른 고백인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돌아보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위험했고 정말 파란 인생한 인생을 살았던 자가 바로 다윗인 거예요. 아마도 우리 중에 다윗처럼 많은 시련을 겪은 사람들은 드물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8번째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허드레한 일, 굳은 일은 다 하면서 자라왔습니다. 어린 목동 시절에 그는 아버지께서 맡기신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곰과 사자와 생명을 걸어서 싸우기도 했고요. 10대 중반에는 거인 골리앗과도 싸웠습니다. 물론 골리앗을 무찌르면서 많은 인기를 얻었지만 그로 인해서 사울의 시기와 질투를 받음으로 오랫동안 큰 위기, 생명을 위협받는 그런 위기가 여러 차례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지경으로 도망가다가 미친 척하고 겨우 살아나기도 했고요. 엔디기 광야에서 들짐승처럼 굴에서 살기도 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은 그런 기간을 보냈던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 길을 걸어가면서도 다윗은 오늘 4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걸어갈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며 자신을 지켜주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의 인생 속에서 자신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23편을 처음 강해를 하면서 첫 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바로 이러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고백이 다윗처럼 정말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믿음의 참 고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오는 그런 고백, 내 삶 속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이 목자일 때 양치던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목자들이 양을 치려면 이 푸른 풀밭을 찾아서 높은 산과 낮은 골짜기를 오르내려야 한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사납게 넘쳐흐르는 강들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굴러내리는 바위들과 독풀들과 맹수들의 습격과 추위와 우박과 폭풍 등의 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답니다. 그야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들이 어떻게 목자를 잘 따라가는가? 목자가 그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지키려고 할 때 양들은 그 목자를 따라다닌답니다. 참 목자는요, 양떼 곁에서 밤낮으로 정성껏 양들을 보살핍니다. 다윗 자신이 목자 때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오늘 시편의 23편의 시적 표현들을 하는 겁니다. 그가 그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도 자신을 그렇게 인도하셨고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셨다, 나를 보호하셨음을 경험하며 이 시를 적었던 거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다윗은 죽음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까? 아멘. 믿음 좋으세요. 이렇게 믿을 수 있어야지 어쩌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도 고난도 어려움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마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라는 목사님 이름을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홀리클럽이라는 경건단체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성경 공부도 열심히 가르쳤고요. 나중에는 이 웨슬리 목사님이 미국 선교사로 자원하여서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으로 가는 배에서 큰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나 큰 풍랑 속에서 이 웨슬리 목사님은요, 죽음의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어요. 이 시간이 나에게 선교사로 그 땅을 밟지도 못하고 죽는 것은 아닐까, 이런 강한 두려움, 죽게 되는 거 아닐까,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을 이렇게 몰아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한 배에 타고 있던 이 모리비안 교도들이 있었대요. 이 모리비안 교도들은요, 어른부터 해서 아이들까지도 그 어떤 풍랑 속에서도 평안하게 찬송을 드리는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웨슬리 목사님이 당황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고백을 하냐면, 그의 어떤 자서전에 보면 저들의 믿음은 나의 믿음과 어떻게 다른가? 이 웨슬리 목사님은요, 죽음 앞에서 비로소 자신의 믿음의 실체를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큰 위기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약해져 있었구나, 약하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진실된 믿음이 언제 가장 크게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위기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언제 드러나냐면 우리가 뭐 좋은 일이 있고 또 은혜를 받아서 그때도 물론 은혜를 받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보여지기도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믿음은요, 어려움과 위기와 고통과 고난 중에서 우리의 믿음이 빛이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 당하게 되면 다 힘들어합니다. 고난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힘들지 않다면 그건 고난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고통이 따른 것이고 고난이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고통이 따를 때 누군가가 내 옆에 있어주면 조금은 고통을 견디기가 쉽잖아요. 누군가가 내 옆에서 있어주면서 나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주면, 함께 해주면 분명 그분에게는 큰 힘이 되는 거죠. 이렇게 누군가가 함께 있어주기만 해도 고통이 줄어드는데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느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런 위기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얼마나 큰 힘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다윗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사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려움 속에 있어도 나는 두렵지 않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송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항상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윗은요, 4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어떻게 양을 안위한다는 말입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지팡이와 막대기가 무엇인가 궁금해합니다. 여러분, 지팡이는 목자가 양들을 인도할 때 쓰는 도구입니다. 새로 생긴 길이나 좁은 길, 그 길로 양떼를 몰고 갈 때, 아니면 새끼 양들을 어미의 양에게로 몰고 갈 때, 가파른 낭떠러지나 강물들, 깊은 구덩이에서 양을 건져낼 때 이 지팡이를 사용한다고 해요. 또한 막대기는요, 양과 목자 자신을 보호하는 호신용입니다. 목자는 막대기로 일이나 표범, 들깨와 같은 약탈자들을 쫓아버리는데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들은요, 이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를 쥐고 있는 것을 보면 안심을 하게 된대요. 그렇다면 다윗이 고백한 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그냥 지팡이와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아니라 다윗이 시적 표현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가 양들을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처럼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서 안위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안위라는 말은 위로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면 목자이신 하나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이런 양들을 돌보았던 것처럼 그때마다 나를 위로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안위하고 평안함을 주고 위로하신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사방에서 적들이 그를 향해 공격해 올 때, 다윗의 부하들이 자신을 배신할 때, 자녀들 때문에 속이 썩을 때, 스스로의 죄를 인하여 괴로울 때, 여러분 그럴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듭니까?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을 때가 있어요. 솔로몬이 압살롬이 자신을 죽이려 할 때 얼마나 큰 고통이 따르겠습니까? 이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위로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때도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를 사용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신다는 것. 말씀 몇 구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한 절 한 절을 생각하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여기 보면 16절에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바로 진리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셨다. 그분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 역할을 하십니다. 우리를 선하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세요. 보혜사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겠다. 보혜사가 뭐예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믿음의 자녀들이 걸어야 할 그 길 가운데 늘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을 아실 겁니다. 설교 시간에 많이 예화를 들으셨을 텐데 여러분 이지선 씨를 아마 아실 거예요. 그분이 많은 간증들이 있었습니다. 지선 씨가 사고로 화상을 당한 이후에 간증했던 내용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녀가 화상 치료를 받았을 때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간증하면서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었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화상 치료를 받던 때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차례 차라리 나는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화상 치료를 받는 가운데 끊임없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이런 생각들을 여러 번 했답니다. 사실 우리가 직접 그것을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이 지선 씨를 생각하면 어느 정도 공감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됩니다. 정말 그랬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공감하게 돼요. 그녀는 치료받는 가운데 모든 과정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도 결국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하게 되었다고. 그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손가락 자르는 수술을 할 때도 정말 참다 못해서 엉엉 울었답니다. 그 순간 너는 살아있잖아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다시 용기를 내고 힘을 얻었답니다. 어느 날 교회 가서 기도하면서 주님 왜 나를 살려주셨습니까?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가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무 답도 없어서 실망했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주일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오셔서 그녀를 위해서 기도했대요. 사랑하는 딸아, 기도하는 가운데 사랑하는 딸아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그 세밀한 음성을 들었대요. 내가 너를 다시 세상 가운데 세울 것이고 병들고 약한 자에게 희망이 되게 하리라. 이런 엄청난 약속을 부어주시는 것을 이 지선 씨는 들었답니다. 다시 마음이 새로워지고 집에 돌아가서 자신의 사실 얼굴 화상이 되어 너무나 자신 스스로가 끔찍하다고 여겨서 보지를 못했는데 이제 자신의 얼굴을 볼 용기가 생겼답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인사했대요. 안녕 이지선, 이 얼굴이 내 얼굴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화상 입은 자신의 얼굴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해요. 일본에 가서 수술도 받았습니다.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죠. 근데 일본에 갔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는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녀는 일본에는 우리 주님이 안 오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도 했었답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런데 병원 창문으로 밖을 보는데 파란 하늘의 창문틀이 선명하게 십자가를 만들어 보여주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도 여기에 함께 계신다라는 세밀한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다시 감격하고 마음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었다고 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 이지선 씨에게만 일어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세밀한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 안에 내자고 계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어 만져주시고 힘들 때마다 고난을 당할 때마다 어떤 문제를 만들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세밀한 음성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심을 믿으면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두렵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임을 깨닫게 된다면 어떤 어려움과 위기와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했던 곳입니다. 그 참혹한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은 눈물을 뿌리면서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외쳤답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왜 이런 일들을 허용하고 계십니까? 그들의 피 맺힌 절규는요, 연합군이 독일을 물려쳐 수용소를 탈환할 때까지 계속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드디어 전쟁이 끝나서 연합군이 탈환한 수용소를 점검하러 들어갔어요. 점검하러 들어간 병사들, 자기 눈앞에 보여지는 처참한 죽음 앞에서 힘들어했죠. 그런데 연합군 병사 중 한 명이 한쪽 벽 후미진 곳에 글씨가 쓰여져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는데 어느 그리스도인이 신앙 고백적인 것 같은 그 글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글의 내용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그 크신 하나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던 한 유대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있다니 그 연합군 병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또 하나의 문장이 눈에 띄는 거예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God is now here.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사랑하는 대성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난 가운데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병상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쁠 때, 평안할 때, 아무 일이 없을 때,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좋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고통당할 때, 위기일 때, 어려움이 있을 때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대성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잔잔한 물가와 같이 푸른 풀밭과 같이 항상 그렇지는 않잖아요. 항상 주님이 우리를 소생시키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 하나님이 항상 인도하심, 우리 인생이 항상 그렇지는 못해 왔을 겁니다. 때때로 영혼의 고갈을 느끼기도 했고 갈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캄캄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끊어진 것 같은 그런 공포를 느낄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윗도요, 사실은 시편 23편에서는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했지만 바로 한 장 앞장인 시편 22편에서는 어떻게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시편 22편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까. 한마디로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의 인생의 마지막 때에 그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다시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보십시오. 오늘 말씀 4절에 우리 한 번 더 같이 4절 말씀을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인생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지나고 이 고난의 시기를 겪고 견디며 나아갔을 때 다시금 우리의 입술 속에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을 하나 부르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으신 그 신실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이 찬송으로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이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며 찬양합시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 믿음으로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많아요. 언제 의심을 안 하면 고통 중에 있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자꾸 의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신 것이에요? 불평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회개합시다. 이 모든 과정들을 다 겪어보셨잖아요. 이 어려운 시기를 넘어갔을 때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 항상 하나님의 사랑은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거 우리가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혹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불평함을 갖고 있는 분들이 없습니까? 힘든 내 삶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회개하며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을 다윗과 같이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으라고 했는데, 부르짖으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는 기도를 이 시간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변치 않는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였던 것처럼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달릴지라도 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버지 고통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앙의 모습으로 나갔던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아버지 불평할 때고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사람과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문제 앞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할 때에 모든 두려움을 내어준다고 하였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의 확신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문제들을 극복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우리 성도의 식구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를 드립시다. 나에게는 문제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게는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하는 성도들 가운데, 성도들의 가족들 가운데, 가정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모른다는 것은 어쩌면 믿음의 식구인 성도들의 사랑의 관심이 작은 것일 수도 있지 않겠어요? 목사가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모른다면 부족한 사랑 때문일 것입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목회자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슴 아픈 그 문제를 두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대성교회가 더욱더 사랑으로 뭉쳐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어려움도 함께 극복해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서로를 사랑하며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 여러분 주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마음의 아픔을 갖고 있는 분들 있으시다면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식구들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합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세 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한 가족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대성교회 믿음의 한 식구로 저희들을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주님 육신이 아파서 우리 병원에 입원하며 또 하나님 아픈 분들도 있습니다. 또 마음이 외로워 홀로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갖가지 어려움 가운데 아버지 힘겨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며 아름답게 기도하는 아버지 함께 어려움을 겪고 아버지 하나님 힘을 내어서 힘을 못해줄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주의 아버지 십방이야 막대기가 다윗을 아니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불란에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어려움과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보혜사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찾아가 주셔서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해결할 방향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길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아버지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며 간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움과 두려움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두려움 속에서 움츠러든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성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여러분 움츠러들지 않게 하시고 신앙의 눈을 들고 믿음의 눈을 들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한국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들마다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이 어려움과 위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시금 믿음의 강함을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굳건함을 다시금 회복하는 아버지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대성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한국교회 성도들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주님 이름 부르 세 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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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많은 어려움들과 여러 가지 아버지 환경적인 어려움과 저작권의 문제와 하나님 각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주님 앞에 아버지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아버지 믿음으로 잘 이겨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연단을 받아서 더욱더 단단한 믿음이 아버지 믿음의 은혜를 쓰는 우리 아버지 정말 대성교회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간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더욱더 믿음이 강한 우리 아버지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의 믿음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기약의 쓰임하는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하며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충만하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이 모습들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그 다음 세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대성교회 믿음들이 저와 여러분을 넘어서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대성교회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 부서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가르쳐주는 여러 가지 세상 학문과 정말 그 안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지 못하는 일들이 없도록
믿음 안에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각 나라에 나가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또 선교 감당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우리 선교사님들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 안전에 거하게 하시고 평안함에 거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푸른 풀밭에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록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가정과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선교사님들을 두고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대가 여기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계속적으로 믿음의 대가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대성교의 믿음이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젊은 세대까지 이어져 가기를 원하고, 우리 전년 세대까지 이어져 가기를 원하며, 우리 선지 세대까지 이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악해져 망하고 아버지 세상의 학문들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멀리하게 만드는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교회 교육이 바르게 이루어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교회 교육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버지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기관적으로 우리 교회학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교회학교가 군대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학교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이 일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우리 교사님들과 우리 아버지의 수고하는 선생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신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마음들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각 나라 아버지 하나님 각 민족들을 가서 아버지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시기 어려운 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위험한 시기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하며 영광을 기도를 드립니다. 붙잡아 주옵소서.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손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한 번만 더 같이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생각해보니까 새벽에 우리 선교사님께 문자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또 후원하고 있는 이 파푸아 선교사님이신 우리 김철구 선교사님, 우리 송영근 우리 선교사님 부부인데요. 한 열흘 동안 많이 아프셨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 확진을 받아서 그저께 입원을 했다는 그런 소식을 들어왔습니다. 지금 확진 가운데 또 치료를 받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 김철구 선교사님 가정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김철구 선교사님 가정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바포와 김철구 선교사님, 우리 송영구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위해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랫동안 많이 아프셨다가 아버지 하나님이 검사를 했을 때 확진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입원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두 분 선교사님 빠른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두렵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아버지 여호와 아빠 치료 하나님 치료 영상을 벌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낫고 아버지 선교사님 감당할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안에서 믿음 가운데 있어도 영상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아빠 치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여호와 나의 목자 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며 아버지 살아가시는 우리 김성기 선교사님 가정 되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하며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붙잡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저녁 예배를 드리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대성의 가족들 모두가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에 동일한 이러한 고백들을 할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지나가고 있는 성도들은 없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문제들이 회복되어지고 문제들이 해결함 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들이 치유받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이 아픈 자들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문제들 회복되어지고 치료함 받고 아버지 하나님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움츠러들지 마시고요. 우리가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 괜찮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칙을 잘 지키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더욱더 굳건하게 서시는 우리 대성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내가 사망의 영심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주의 성도들과 가정 위에, 우리 대성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